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가이오가 심무하는 이 교회는요,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하니, 특별히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칭찬, 자녀 교육을 잘했다, 성도들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 행함 있는 믿음, 참 잘했다, 기쁘다, 이렇게 칭찬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론적인 칭찬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순회 선교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너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영접을 참 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일하는 자다,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역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 칭찬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심무하는 이 교회 안에는 다 100% 다 선교사님이 오시고 전도자가 오고 그러면 환영합니다 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그냥 이렇게 접대를 잘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어렵죠, 저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전에 내가 이제 두어 자를 너희에게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이제 명예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디 가든 내가 항상 이제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내가 앞에서 리더가 되지 않으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항상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단이죠. 사단은 천사들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버리고 결국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루시퍼의 그런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타락한 전사들, 그들이 바로 높아지려고 했다. 북극 지폐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자기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고, 자기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에 하와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주님이 너에게 하셨냐 하면서 이제 그에게 사탕 발림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아주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이, 네가 따먹어도 첫째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 따먹어도 괜찮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거짓말을 먼저 받고 나니까, 그래, 주님이 저거 이상하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좀 이상했어, 이제 이런 의심이 들긴 거죠. 그리고는 너 근데 그거 따먹으면 안 죽고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우리 못 먹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욕심을 낸 거죠. 아담도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좀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파괴하는 불순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아담의 범죄 행위는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덕목이 뭐겠느냐, 믿는 자의 덕목은 첫째는 겸손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덕목은 그게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결국 겸손이다 하면서 성도의 덕목의 세 가지 덕목의
내용이 전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반대된 것이 교만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그걸 쓰는 거죠. 이제 자랑마귀가 있어요. 교만마귀가 있어요. 으뜸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하시잖아요. 너희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금식한 다음에 금식했다고 나팔 불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면서, 선한 일을 할 때도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굳이 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상급 뺏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상받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상을 줄 것이 없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한 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은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자꾸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고, 자랑하게 만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또 높여지기를 원하고, 이런 거에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하늘나라의 방식은 모르게 하는 거. 왜냐하면 오직 주님께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삶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육적인 삶의 원리였잖아요. 육적 삶의 원리는 사단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분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별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뭐 별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전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불일치의 삶, 뭐 이런 걸 살면서 주님이 이제 굉장히 그걸 역겨워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으뜸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치명적 한계가 뭐냐? 결국 이제 전도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복음 전하느라고 애쓰시냐고, 수고하셨냐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목숨 걸고 하시니 얼마냐고 막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범죄하고 돌아왔는데 회개했을 때 큰아들은 도저히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니까. 형제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다르죠. 아버지는 국률과 사랑이지만 형제는 완전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고생해도 싸.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네가 잘못한 만큼 여기서 죗값을 치려야 돼. 아주 단호합니다. 검사예요. 완전 율법입니다. 율법은 검사거든요. 정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렸잖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덮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보다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니까 전도자들이 오는 꼴을 보겠어요? 그렇게 대접받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를 피겠죠. 야, 우리 돈 없어. 야, 그리고 너만 고생해? 우리도 다 여기서 고생해. 우리도 여기서 전도하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명분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들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내가 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은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내가 항상 모든 걸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팀워크가 깨져버리죠. 교회 안에. 오히려. 근데 어느 조직이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요. 디오드레베 이 자체, 이름 자체는요, 이 사람이 헬라에 있어서 신들 가운데 제일 센 으뜸신이 있었는데, 으뜸신이 그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에게 돌봄을 받는 자란 뜻이 디오드레베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헬라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교만한 이름이고 악한 이름 같으면은 개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저 정도 이름이면. 왜냐하면 이름 속에 축복이 있거든요. 제우스 신이 돌봐주는 자, 굉장히 이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름 속에 아주 뭐 주님과 정반대된 아주 불경스러운 이름이 있으면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디오드레베 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부터가 개명이 안 된 거예요. 자, 이 디오드레베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 약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것은 요한이 글을 써서 사도, 유일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자 유일한 사도. 로마 캐톨릭 방식으로 하자면 교황이죠. 그 당시에 당대.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교황이라 하지 않았지만 요한 사도라면 다 그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이 요한 사도가 서신을 전하고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왜 교회 안에다 뒀는지 몰라요. 이건 가이오에게 이 사람을 출교시켜라 이렇게 명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명령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방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세 많은 이 요한 사도가요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두루 다니는 사역이라고 했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지상 선교 사명도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항상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한도 요한 1서나 요한 2서, 요한 3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연세가 많은 분이 교통도 불편하고 건강도 안 좋았을 것인데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냐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의 권위로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그것은 사도입니다. 사도와 또 사도의 가르침 따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그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뭐 매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의 담임 목자를 비방하는 그 선이 아니라 유일한 사도인 요한을 비방한다? 이것은 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도 부족해서요. 형제들을 비방을 했어요. 두 번째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순례자들이다. 우린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러면 안 돼!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받아들여요. 이 디오드레베는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기는 거절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상당한 이 사람이 내어 쫓을 정도의 위치면요, 이 지도자급 헤드코어 그룹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리더 그룹입니다. 리더 그룹에 이 사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는 내어 쫓을 수는 없거든요. 안 그러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내어 쫓을 정도면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장로급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쫓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장려해야 될 사람이 쫓아낸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자,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가이오가 심무하는 이 신실한 자가 심무하는 이 교회 가운데 세상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공동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진정한 삶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인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성품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표현, 나의 삶의 태도들이요, 이것이 바뀌어버리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히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 사도를 비방을 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교회 안에서 이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적을 하고 예수님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가이오라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아무리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로 알려진 교회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계속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그냥 무엇이 어쩌다면 약점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비방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다 비방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런데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작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인 자를 교회 안에서 내쫓아버리는, 결국 시험 져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또 교회가 뭐 한 집 끝나 한 집 교회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시험 들게 한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가이오에게 부탁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건 너무 잘한 일이다. 네가 행했던 그런 그 교회의 섬김 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마라. 그런데 악한 것, 이것은 바로 디오드레베가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악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네가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너는 계속 선한 것, 옳은 길을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제 모델이고요. 착한 일을 하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자들을 다 대접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행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둘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요한 1서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이냐. 네가 하나님 편이냐? 그럼 하나님이 네 편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편이 되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 교제가 단절된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에서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는 뭘로 결정할 것이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보면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원뿌리가, 종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뵙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싫어? 똑같이 예배드려요. 주일마다 똑같이 찬양, 똑같이 성찬식도 매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거 정말. 성찬을 행할 때도 회개치 아니한 자가 잔을 받게 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도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거짓이야. 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그냥 또 회개하는 척 더 하는 거예요. 다 쇼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성문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그냥 옷도 거룩하게 입고 나니까 정말 뭐 경건한 것 같잖아요. 주님이 그 속을 보니까요, 완전히 이건 구덕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디오드레베가 차라리 이런 사람 교회 밖에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교회 오면은 그 사람하고 늘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가이오 입장에서는 가이오가 상당히 후덕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오드레베뿐만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 이 전혀 양극의 사람을 다 품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가이오는 참 대단한 인물이다. 나중에 이 디오드레베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의종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고 선한 일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일반 성도, 집사나 일반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그 괴팍한 어떤 그 못된 성품을 갖고 있어도요, 그 교회의 그 위치가 낮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나 목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나 장로에 의해서 멀쩡한 교회가 쪼개지는 예가, 망치는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수백 명? 어떤 데는 1000명도 넘게 보이는데 계속 쪼개져.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 때문에, 거기 있는 장로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목회자도 있고 아주 잘못된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다 성도 흩어지는 거죠. 장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 오기만 하면 다 갈아치는 거예요. 맨날 못 뱉어요, 그냥.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못 산다. 그런다고 어떤 사람이 또 갔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면 안 될 만큼의 이제 부딪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쪼개져요. 왜? 장로들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가지고 다 또 쳐내기 시작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뵙지 못해 이렇게 하면 12절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무사람에게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 가이오 말고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 데메드리오를 좋게 생각했겠어요? 저것도 잘난 척한다 저거 말이야. 저도 가식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가식적으로 하면서 저도 가식적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데메드리오를 또 모욕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데메드리오는요, 많은 사람들, 무사람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진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건 확증이 된 사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도 증언하느니 사도조차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도조차도.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냐. 가이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만 몽땅 있고 이런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있죠.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 다 그럴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순식간에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첫 복종시키면 누구나 다 데메드리오가 또 될 수 있어요. 내가 데메드리오가 될 거냐 디오드레베가 될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자, 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는 정말 악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내 자신이요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이 편지는 아픔이죠.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요 요한 사도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자가 정말 가이오가 있는 저 교회를 저렇게 힘들게 하구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라는 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데메드리오처럼 계속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가이오야 흔들리지 말거라. 계속 그 일을 하거라 하고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느 쪽에 서야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데메드리오죠. 그러나 우리의 또 마음 한쪽 구석에는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이 되고 싶고 하고 좀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착한 일조차도 그만은 그런 극단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합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아니한 참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제가 바로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교회의 견고한 이 기초석과 같은 이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사역자로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